오늘은 그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답답한 자 여섯 번째로 이렇게 영혼의 닻이란 그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는 우리가 답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볼 적에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제 답답함이 해소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내 마음은 답답하죠. 눈으로 확인되는 사실도 사실은요 내 몸 자체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우리 그 소망의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그 휘장 안에 들어가리라. 휘장 안에. 이제 지성소와 휘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에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가 소망을 가진 자다. 휘장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을 벗겨버리고, 이제는 휘장이 사실은 찢어졌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다. 이게 이제 우선 이제 영혼의 닻이란 무엇인가? 그 영혼의 닻하면 뭘까요? 사람이 이제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그 영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내 몸을 볼 적에 영은 어디에 있으며 혼은 어디에 있으며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몸은 이제 우리 겉에 육신이죠. 육신, 살. 혼은 그 육신 안에 가려 있는 그런 혼, 마음, 이런 것이 이제는 혼이죠. 그 영은 이제는 그 영, 심령. 그러니까 그 심장에서부터 이제는 신장에 이르기까지 그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하나 영이 위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영에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그렇게 그 영에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새기고 몸으로 이루고, 이게 성전인데요. 지금 이제 답답한 것은 영에서 그게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혼에서는 그게 되느냐. 단지 되는 것은 육신으로 된 눈으로 보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는 네가 영혼의 그 깊은 곳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이곳을 이렇게 일해 주셔서 영에서 혼에서 몸에서 이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될 때 사실은 이 답답한 게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소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소망, 이거를 갖고 싶다.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그걸 가지면은 그때는 좋은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은 또 다른 게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죠. 또 하나의 그 소망이 영에서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복된 자죠. 소망이 영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 그 영에서 영광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광이 되고, 마음에서는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그 영광과 평화와 충만으로, 몸에서는 충만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안 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 소망은 진실된 소망이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6장 전체가 이게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19절까지요. 19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19절에서 소망, 영혼의 덫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가지고 내 안에 소망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갖도록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갖게 하시고 내 영혼의 그 닻을 한번 보라, 그거거든요.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이제 그 교훈을 따라서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그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초보에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라.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시작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겨 세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날 뒤에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살았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건데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초보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원한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리스도의 교훈으로서 너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가 거의 이제 종착역이라고 하잖아요. 종착역인데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가라, 온전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그거를 성자와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겠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 완전하다는 뜻은, 이제 우리는 세상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이제 퍼펙션, 이제 우리가 정확한 영어는 퍼펙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온전한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온전함, 이거를 퍼펙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 온전함은 뭐 이렇게 완전함이고
어떤 것을 시작화 끝이 됐으면 거의 끝이고 이제는 성숙되어 있고 이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온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내 뜻 가지고 내가 뭐 자살하고 이렇게 뜻으로 지금 온 몸이 그렇게 매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이렇게 온전함에 두고 그거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적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다 해주는 건데 우리 낱낱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회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라 천국에 왔는 일이라고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사건건 다 얘기하는 것도 이제 듣기도 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제는 예배 앞서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뭐 참 우리가 이거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뭐 우리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 목적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나의 목적, 우리 가족도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 세상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천국에서 이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동떨어져. 근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세상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목적을 다 만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일인데 이걸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완전이라는 것은 이제 카플링, 겹소, 그 연결,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이 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온전합니다. 우리 아들 온전하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끼리잖아요. 그렇게 온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제 이 세상에서 죽어 있는 자들 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좀 아버지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 아들아, 네가 이 아들 딸을 품고서 너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자를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결이 되게 하는 거, 커플링이 되는 거,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회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부활도 돼야 되고 형상 말씀이 이루어야 되고. 오늘 히브리서 그 6장은 전부 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은 이제 온전함은 연결이다. 누구하고? 온전하신 예수님과 불완전한 내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이렇게 그때는 전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이 세상에서 얘를 데리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온전하게 됐으니 이렇게 내 앞에 갖다 놓는구나.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배가 되고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은
말없이 겸손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잃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온전하게 됐고 했으니까, 또 이게 하나님께서 저 택한 자녀를 갖다가 놓고 회개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까지 가려고 하니까 참. 여기 보면 어떤 그 단계 뭐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 단계 뭐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단계는 회개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예요. 회개가 제사장 날의 회개예요. 이 회개는 이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게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이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를 했죠. 소망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한 가지를 더하면 마음에 있는 소망. 영에도 소망이 있고 마음에도 소망이 있고 몸에서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내 영에서 소망은 뭐냐? 영광입니다. 내 혼에서 소망은 뭐냐? 평화입니다. 내 몸에서 소망은 뭐냐? 충만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다 되셨고 말씀으로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실 그런 그 작정을 다 하시고 말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시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은 행실이란 무엇인가? 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고 이제는 그 성령의 그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을 받고 그냥 대충 잊어버리지 말고 그 선한 말씀을 이루라.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빛을 받았으면 그 혹시 딴 생각하고 딴 데로 이렇게 흐르면은 다시 예수님의 그 몸에 그 십자가를 받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그 도로서 너를 회개시켰으니 이제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자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그 과정에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된 자는 자, 그리고 과정으로 가는 자, 이 자를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는 땅에 있는 그 비가 있다. 이 비를 흡수해서 닦아는 자들이 그 쓰기 합당한 그런 그 채소 씨를 싣고 거기에 그 열매를 맺고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렇게 빛을 받게 하셔서 그 씨를 뿌려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줘서 이렇게 기쁨, 평화, 영광으로 이렇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는 만약 가지와 엉겅퀴 어디에 생각납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이렇게 제약된 에덴 동산에서 그 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된 자가 됐을 때 저주를 받게 되고 그가 불사름을 당한다. 멸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9절에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구원이다. 그 구원이란 그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성도 자녀들인데요. 이게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섬긴 것과 섬기는 것. 섬긴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 그 교훈에 참여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겼구나. 그랬기 때문에 이만큼 이런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만은 또 섬기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초보자들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저도 이제는 남매를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섬기는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오랫동안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뭐 대충 하고 그러면 얼칭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계속 오래 참는 자예요. 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에서부터 저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그 긴 길이 놓여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뭐 섬긴다면 뭐 봉사 뭐 이런 것도 생각되는데 전부 다 이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을 섬김을 받는 거예요.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저 즐겨 했었는데요. 그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식사하는데 이렇게 설거지하면은 이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했는데요. 그 기본으로 했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생각은 그거였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예요. 물질적으로 만드진 그 건물이 아니라 성전, 사람이에요. 이거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날의 주의 긍휼,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자비함으로 그를 섬기게 하노라. 성부와 성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섬기게 되면서 이제 칭찬한 일 성도들한테 나타날 것이다. 칭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칭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는 섬김이란 무엇이고 누가 이제 섬김을 받는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 뭐 조금 뭐 되면은 내가 뭐 하고 잘난 척하고 뭐 내가 뭐 다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11절부터서는 뭐냐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실에 대해서 너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제는 10절부터는 이제 너도 해야 될 게 아니냐. 뭐냐면은 그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믿음 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게을러 가지고는 잘 안 되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부지런해야 되고 단장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제 기도도 좀 이렇게 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일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뿐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거.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것. 12절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래 참으라. 기업을 줄 것이다.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소망의 기업을 새 성에 들어가는 소망의 기업을 줄 것이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13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또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그를 보고 맹세라고 하는데요. 그한테 이제는 번성하고 이렇게 충만하게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그 자신에 대한 거를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적에도 이제 어떻게 큰 틀에서 이게 뭐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데 아이고 저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대범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범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도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를 통해서 번창하게 하려고 그 별을 왜 만들려면은 이 별을 보고 별보다 더 많게 만들려고 하시려고 한 사람을 통해놓고 이렇게 구창한 이렇게 그 비전을 이렇게 갖게 하셨는데 아이고 참 아브라함이 복된 자예요. 이름 그 자체도 그렇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이 뭐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 이 비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는 사람보다 자기가 큰 자를 가리켜 어떻게 맹세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뭐 번성하고 또 번성하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큰 사람한테 맹세할 것이다. 약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맹세도 잘 안 하죠. 근데 네가 그 맹세를 하는 자, 네가 맹세를 하도록 하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더 큰 자가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도 그렇고 그때 상태에서 어떻게 상태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브로드하게 그 뜻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변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어디에 피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 소망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본질이 나오는데요.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뭐 같다? 영혼의 닭 같아서 견고함. 네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 견고한 그 닻이 있으면 고정하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떠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그 휘장 안에 들어갈 것이다. 휘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닻이 사람의 영혼의 닻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수 있고 아무리 권장하더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휘장만큼 네가 견고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휘장이 그렇게 견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쪽의 그 천국의 그 문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소망의 그 닻을 두겠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보면은 뭐뭐 하는 일, 뭐뭐 하는 어떠한 그것을 가리켜서 이루는 일, 뭐 이런 것들인데요. 소망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소망을 너한테 줄 것이다. 소망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영혼의 닻은 뭐 이렇게 앵커라고 앵커를 받으면 이렇게 건물 질 적에 앵커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고정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내 영혼의 닻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닻. 지금 현재 내 영혼의 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한테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이 소망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망이 아직 실현이 안 됐고 지금 성김을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그 시작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상과 그리고 진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돼서 하나님 자체를 그 안에 두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돼서 그 형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와 우상도 사라지고 뭐 그냥 왔다 갔다도 뭐 그렇게 번잡하게 안 하고 헛된 일도 안 일으실 거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휘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견고한 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견고의 터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에 앙커를 받고 이제 안정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는 주제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적에는 참 지치고 힘들고 이거 하면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엉뚱한 일도 생기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쉼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신 자가 돼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렇게 영혼의 닻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이 사람이고 안식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렇게 쉼을 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식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앙카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어떤 그 견고한 그 지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견고하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태생이 이것저것 그냥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설령 힘들지 않게 하더라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거예요. 이게 익숙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그 천지 주제이신 그 아브라함 기도,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축복하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했었을까요? 멜기세덱을 또 그를 통해서 왜 축복하겠을까요? 아브라함 봐요.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모든 인류가 이제 아까 원수와 저주로 살고 있는데 원수로 되어 있는 자가 돼서 원수들로부터 대적을 받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위협을 주고 뭐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전투에서 대적의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봐요. 지금 이제 앙카 뭐 이렇게 영혼의 덫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원수로 살고 원수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원수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그러잖아요. 쉴 수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봐요. 원수로 살 적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적이고, 나 자신도 뭐 이웃, 가족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적으로 아브라함도 적을 가지고 있고 적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적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앵커를 받고 영혼의 닻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도 원수로 살고 원수의 나라에서 얼마나 힘드냐, 그렇지만은 그 원수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끄집어내서 영혼에 닻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요? 온 세상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전쟁 얘기예요. 오늘도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가 영혼의 닻을 그곳에 견고하게 받고 네가 쉴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안식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혼의 닻의 비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원수.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원수가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창세기 10장, 14장에서 17절에서 천지 주제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멜기세덱 이렇게 했어요. 축복자가 그 예수님 대역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네가 대적하는 그 원수를 내 손에 잡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조상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영혼의 닻에서 쉬고 안식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그 6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 온통 전쟁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하나님께 내가 좀 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길이 뭐냐면은 네가 쉼을 얻게 해서 나를 안식할 수가 있다. 그 길이야. 성경의 기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어주어 놓고 나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원수의 나라에서 네가 쉬게 하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를 안식하라. 그래서 하늘 예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제 원수가 숨어 있는 비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멜기세덱 이렇게 축복하고 그래도 그 실체가 뭔지 나타나질 않아요. 원수 대적하고 싸움터에서 있고 그 전쟁에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이 아닌가, 어떤 두려움수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안식이고 이제 쉼이고 안식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안식의 처수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일이 무엇일까? 히브리서에서 자주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일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이 전쟁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켜질 건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어디서 찾겠습니까?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온통 전쟁이고 원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지의 주제신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도 큰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셨고 산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또 봉헌식을 드리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전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약속했던 맹세했던 것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이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